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면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도 그렇고 악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성령의 양날선 검이 우리의 영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파수꾼은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부름받은 시대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그들을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언약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언약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 그냥 말로만 믿었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오늘날 보자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전의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구약 예술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제사는 보여지는 것이었고 참 회개와 순종은 없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도 제사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제사예요. 지금은 양과 비둘기와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그와 똑같은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예배가 그냥 쇼가 아니에요. 우리의 찝찝한 죄를, 우리의 찝찝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나 마음들을 떨궈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저의 모습도 그렇고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구나라는 그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 그 십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게 영적 체험이야. 사실은 다른 게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내 안에 내적인 이 성령의 체험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완고한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죄가 가득하고 반역이 깊이 뿌리 박혀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오늘날 파수꾼을,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것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심판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손길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된 본성은 이러한 경고를 싫어합니다.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 피하고 싶고, 나의 어떠한 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고 부드럽고 위로가 되고 우리 삶의 풍요가 되고 축복의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된 축복은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위험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고, 불이 난 집 앞에서 가장 잔인한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불이 났는데 그냥 나만, 우리 가족만 얼른 대피하고 말까워요? 파수꾼은 어떤 거예요? 다 일일이 문을 두드리면서 불났어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이 범람하였을 때 뻔히 저 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 뚝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집들은 다 그 물에 휩쓸려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휩쓸려 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무정한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겠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괜찮다라고 하겠죠. 안심하라, 괜찮다 하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역사에서 증명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파수꾼을 세우셨고 징계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겸손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삶의 풍요 가운데 빠져서 지금 당장 불이 나고 지금 당장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괜찮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경고하라고 하시고 또한 의인에게도 경고하라 하십니다.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이 감당해야 될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맡은 직분이, 또 사역자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하지만 또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고 그 시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고 분별해서 깨우치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악인에게 경고했으나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겠지만 파수꾼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이켜 악한 행실을 할 때에 경고해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던 자도 언젠가 네가 섰다 하느냐 넘어질까 하노라. 의인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 눈이 그냥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귀가 닫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평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날 지금 떠나셨다 라고 느껴질 때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내 옷을 찢듯,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보통 왕 같으면 무시해버리지.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가슴이 찢는, 내 가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었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미쳤잖아요. 막 미쳤잖아. 소리 지르고 욕하고 다윗을 보고 질투하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열받죠. 아주 그냥. 인간 누구나 다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나약함, 무지함, 배신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지 못하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 다 연약한 그 모습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너도 사랑이 없어. 사랑 있는 척하고 있는 거지. 응? 얼마나 나이스하게 훈련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사랑이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타적이다. 이타적인 삶을 막 살라고 강요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가면 무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모습의 죄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고,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파수꾼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파수꾼이 경고하였을 때에 그것을 들으면 살겠지만 그것을 듣지 않으면 죽으리라. 또 그것을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악인들이 했던 거와 똑같이 파수꾼은 전하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겠지만 그것을 전했을 때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은 상당히 무게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깨달아졌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권선징악, 이 세상의 신들, 이 세상의 도덕은 윤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우리의 생각하고는 우리의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화 미량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뻔뻔하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뻔뻔하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면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진정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한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한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런 뻔뻔한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고발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 세상의 규범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지혜.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걸 또 너무 나이스하게 거의 뭐 하나님보다는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꼭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세상에 위종자들, 세상에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눈치 볼 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눈치 볼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아예 뭐 관계없는 것처럼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죄인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누구 빽이 더 큰 거예요? 세상에 두바이의 그 기름 부자들 빽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빽이 된 게 더 큰 거예요. 이건 뭐 정신 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겁을 주면서 종말이 온다고 무슨 자기네 영적인 특별한 무슨 통찰력 있는 것처럼 그런 애들 말 듣고 거기에 빠져서 아주 이상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 그는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그냥 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글쎄 혹시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우리 땅의 삶은 낙인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막 살자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삶에 충실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이 땅의 이 삶이 끝이라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불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에게도 경고를 하라 하시고 의인에게도 경고하라 하십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시간 속에서 반짝이는 것, 그 사라지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가시적인 성공, 세상의 인정, 물질의 안정, 이름이 높아지는 것, 자기의 이것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들이 있다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드러나지만 믿는 사람들 아주 막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자신의 업적에 날개를 달아 하늘을 오르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아주 간단한 찬양이지만 핵심 진리 찬양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뭘로 갈 수 있다고요? 어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지금 내가 붙든 것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너를 변호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피하려는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한 곳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고아,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그럼 의사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 나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공산주의, 이것도 이미 악이 창궐한데 거기 가서 어떻게 다 깨부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는 수준이지. 간신히 막고 있는 수준이지. 그러나 그 벽이 언젠가 허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맞서 싸워야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한 가치, 복음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 홍콩 거리에서 혁명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나오고 어른들이 나오고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나와서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 나의 자유와 나의 이 사고도 자유롭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것을 억압하려는 것들에 대하여 항거하였습니다. 1997년 영국령이었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과 홍콩을 중국 중앙정부 아래 귀속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있는 공산국가요. 중국의 웬만한 기업들, 조금 규모 있는 기업들은 당이 파견한 당원들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감시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통제하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우산혁명이 막을 내린 5년 후에 2014년 우산혁명이 있었죠.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행정관과 이 후보자 선정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홍콩 시민이 저항하며 촉발된 시위가 우산혁명인데, 그 혁명이 있은 지 5년 후에 민주화 바람은 다시 한번 거세게 일어난 게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홍콩 정부가 그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탈주범들을, 그 시위를 했던 사람들을 중국에 인도하는, 중국의 본토로 보내버리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감옥에서 엄청 고문당하고 생을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탄광에 걸려 예수 믿는다는 걸로. 중국에서는 지금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도 쫓겨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중국에 인도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그에 반하는 홍콩 시민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유, 프리덤.
브레이브 하트 영화에서 나왔던 그 프리덤, 그들도 자유를 외쳤어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클릭하면 하나님 뜻대로 클릭해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은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악인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럼 멸망하는 것이냐. 파수꾼이 오늘날에도 세워져 있어요. 근데 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 파수꾼이 어디선가 외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산자들이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하고 목사를 잡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런 말을 선포하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좌경화가 심하다. 좌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극으로 가고 그게 아주 그냥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면 이 나라 심각한 위험에 처해지는 거예요. 다 가난하고 다 못 살게 돼. 그건 뭐 괜찮아. 근데 종교의 자유도 없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하지보다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서 이 일들에 대해,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 이념이 아니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그걸 좀 지혜롭게, 너무 막 그냥 막 망나니처럼 하지 말고, 또 너무 배려 없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이 파수꾼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에요. 파수꾼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무거운 자리예요. 사람들보다 높이 서 있지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울고 먼저 하나님의 배에 나아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너희를 위협하는 자라도 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잖아. 에스더가. 응?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이죠. 지금. 파수꾼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일을 하는, 대언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때로 오늘날 어떤 목사들이 유명하게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애국운동한다는 목사들 중에 자기가 너무 드러나나. 그게 뭐야? 의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20절에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발언을 해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살면 끝장나는 거예요. 불쌍한 거야.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목사도 사람 눈치 보면 사람들 인기 받으려면 얼마든지 가려움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사명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수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목사는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 그랬어.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선포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쓰셔야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돼. 내 입술의 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근데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죽이고 싶잖아. 말로 죽이고 싶잖아. 실제로 그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상하는 거야. 팍 상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라. 영혼을 깨우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말, 감동적인 말, 지적인 말, 위로의 말, 성공의 말, 처세의 말을 얼마든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다 쓸데없어. 세상에 있는 강사들이 훨씬 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내 입에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에요. 단순히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궁의를 꾸었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서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
올림픽공원 2층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만 오는 거야. 그 중에 기독교에 있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면 다 마귀 사탄이. 그러지 맙시다. 너도 죄인이라는 걸 왜 몰라? 그 복음을 완전히 모르는 거야. 심각해요. 너만 잘나냐? 너만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말씀에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십자가 그렇게 가벼웠습니까? 말장난이에요. 아니라고. 관념이나 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경고이고 동시에 최종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구원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마라. 가면 낭떠러지야. 가면 불지옥이야. 돌이키라. 제가 단순한 실수라면 갈보리 언덕은 필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막 자기 하나님 밑박아는 잘 사랑하는 뭐야 그거 자기 애야? 십자가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 이쁨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게 뭐야?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복음은 그 율법이 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 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사도 바울도 다 못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열심과 내 의가 있었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빛을 만났는데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실제로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은 아닌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중요해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화려한 그런 거 말고 그런 화려한 집회 말고 내 골방에서 주님과 나와 은밀한 그 시간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임하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오늘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얼마나 이뻐. 주님을 그러면 사모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신랑. 놀라운 체험이죠. 이게 신비야, 신비.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수녀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개신교 안에도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 칭찬받고 현숙하니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천국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연옥이 아닙니다. 연옥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막 온갖 번쩍번쩍하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온갖 심지어는 네가 병을 고치고 네가 가리키고 네가 복음을 전했어도 하나님 나는 그랬던 사람이요 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난 널 모른다. 그건 정말 끔찍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구원해 주신, 천국 어디 천국에서 어디 저기 구석에 있을까? 구원 받으려면 당당하게 받아야죠. 아멘. 구원 받아야지. 십자가로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게 될 것이에요. 자격지심이 아니라 큰 교회, 화려한 그런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높였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라고 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부흥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저번 주에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이제 부흥의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좀 자조 섞인 말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흥하죠.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왜?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파수꾼들을 세워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러한 파수꾼이요, 등대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단순히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이 세상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악인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다. 인간들끼리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절대 no.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규정이 다스림 받지 않는 곳은 죄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그거 다 선한 자, 아주 지독한 그 선한 자야. 제일 예수 믿기 힘든 그 선한 자. 결코 그런 유토피아 같은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두루 다니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그 죄로 충만한 거예요. 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굽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영을 붙잡고 살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올림픽공원에 무슨 콘서트인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이 마귀의 모습이죠. 근데 목이 없어. 근데 뭐 하나 들고 있는데 그런 걸 포스터에 그려놓고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뒤에 목 없는 거에 대해 그 뒤에 가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놓고 그 아마 그런 어떤 락 같은 그런 류의 음악 같은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인가 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스며들어 있는 게 뭐야? 하나님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수꾼이에요. 바수꾼은 소망을 알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오늘날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나라 모습 가운데에 장차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인자야 그 환상이 그가 보았던 환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해골 골짜기였어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다시금 생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닥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며 피하며 배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